여러분, 이제는 몇 년 전인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 어떠한 때의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캐나다에 새벽에 도착을 했고 웬 외국인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네요. 이안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팻말을 붙들고 제 이름을 철자까지 틀려가면서 기록을 해놨더군요. 아, 저분이 나를 찾는 분이 맞구나 하고 새벽에 도착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선교센터의 숙소로 돌아가기까지 새벽 한 3시 반쯤 4시쯤 도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이안 선교사님께서 내일 7시에 전체 모임, 선교사들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나와서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아, 좋다 마음 먹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새벽 7시 자리에서 눈을 뜨고 이제 전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 백인들과 흑인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저 끝에 황인종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확실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니고선 저런 느낌, 저런 이미지, 저러한 어떠한 습성이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됐다, 나 혼자 외로이 앉아 있을 줄 알았건만 한국인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이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당당하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는 마음으로 I'm Canadian이었습니다. 나 캐나다 사람이야 라고 영어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황인종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가 봐도 한국인 같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인사를 했는데 캐나다 사람입니까? 당신 정말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한국을 온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미스테리였죠. 이 사람 도대체 왜 한국인 같은 느낌이 들지? 몇 달이 지나서 저랑 친분을 쌓고 나서 그분이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는데 그분의 부모님이 한국인이셨어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피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캐나다 사람이라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구나 하고 봐도 한국인이면 알 수 있는 한국만의 미가 있어요. 일본인도 아니었고 중국인도 아니고 그냥 동양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 왜 그런가 봤더니 그의 부모로부터 흘려받은 뭔가 습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좀 보시겠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집중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보면 새 사람을 입기 전의 모습, 옛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기 전인데, 그때를 이 성경 속에는요,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수없는 마음속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의 욕망, 다시 말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제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냈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지식에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그대로 입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취함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수없는 고백들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버려지지 않는 죄의 습성이 있다는 것. 버려지지 않는 죄의 습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자기가 캐나다 사람이라고 외쳐도 결국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습성이 남아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던져놓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의 옷을 입고 있으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받은 티가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랑받은 티가 나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마조마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어서 사랑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것을 충분히 삼켜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습성이요, 제가요, 우리를 덮치거든요. 욕심도 들어오고요, 때로는 누구를 보면서 시기 질투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것을 삼켜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성은 드러나겠지만 결국은 삼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삼켜냄의 징표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오늘의 본문의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를 딱 내뱉자마자 한국 사람 아니구나 라고 느낀 게 뭔 줄 압니까? 그가 한 언어예요. 그가 내뱉은 언어가 너무나도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의 발음이 나오려면 한국에서 배워서 나온 발음이 아니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표는요, 마음속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죄는 때로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술의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결론을 지어가면서 성경은요,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느냐, 사랑받은 자처럼 온유하고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 그러하다면 너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음속에 불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평이 뚝 올라와도 사랑받은 자처럼 삼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것을 넉넉히 내 것으로 보듬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불평이 딱 올라와도 내 것으로 싹 보듬어내며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사랑받은 자의 증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어린 시절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특징이 드러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문제에 딱 봉착 됐을 때 긴장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문제에 탁 다다랐을 때 그것을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죄의 근성이 일어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보듬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보듬어냄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내가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막 불평은 가득가득한데 입술로만 아우 감사하다, 아우 진짜 감사하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가 나오려면요, 제일 근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 자녀를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한데요, 저희 자녀 공부하다 말고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는 이게 힘들 수 있어, 알아. 너가 힘들다는 거, 너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넌 엄마를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너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 성장하고 나면 오늘의 이 날을 나에게 감사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엄마한테 고맙다 그래.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거 성경의 진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왜 감사가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걸 주실 리가 없으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시간의 끝자락에 서서 결국은 부모를 향하여 감사하게 될 것임을 믿으니까. 그러니 저희 아내가 자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믿고 따라와봐. 믿고 따라와봐. 힘들지만, 지금은 좀 하기 싫을 수 있지만 억지로라도 믿고 따라와봐. 결국 너도 어른이 되면 나에게 고마워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근간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받은 자처럼 모든 것을 품어내려면요, 그 근간에는요, 이것을 내가 품어내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의 조건들로 마주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말이에요. 참새가 짹짹거리듯이, 아니면 그 뭐죠? 앵무새가 말 따라하듯이.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은 막 원망, 시기, 질투, 불평 가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 하시잖아요. 감사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압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우리 다 같이 걸어가는 신앙인들인데 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닐 텐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벽 앞에 한 번쯤 부딪혀 본 사람이라면, 말씀을 끌어안고 한 번쯤 싸워본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지침과 힘겨움 속에서 좌절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믿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당장 내가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주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이 아픔의 눈물을 안 보고 계실 리가 없지. 주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에겐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것을 먼저 믿어내는 겁니다. 왜요? 사랑받아 보았거든요. 사랑받아 보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 보았으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 봤거든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그리고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십 13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읽어봐 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15절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하도록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의 불만, 불평, 시기, 옛사람의 죄성의 근원 그대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놔 드리는 것. 내 속에 엄청나게 많은 원망과 때로는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놔 드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줌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보는 겁니다. 믿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실 때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이 터널 끝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또한 사랑과 긍휼이 있을 것임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러한 설교를 준비할 때가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쯤 여쭙고 싶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마다 답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우리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겠지. 정말 이렇게 우리 정신 승리하는 건가요? 근거 없이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시간이 보약이야 라는 그 명분 속에서 정말 정신 승리하는 겁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내 옆에 계신 오늘 찬양 속에 주님의 손이 지금 내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정신 승리 중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근거 없이 믿지 않습니다. 누가 근거 없이 무언가를 믿던가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 다시 말해서 물 밑으로 빠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내게 내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안 보입니까? 저 근거 안에 믿음의 손이? 저는 믿음을 가지고 저 손을 부여잡습니다. 저 손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가장 단단한 손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요,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손을 보았고 그 손을 보고 나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손을 부여잡으면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신기한 것 하나가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요, 길을 가다가도요 쿵 넘어지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압니까? 손부터 위로 쭉 올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옆에 부모가 있다는 거. 손만 올리면 누군가가 잡아줄 거라는 거. 두 눈으로 이 아이의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 아이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믿음인가요? 그 아이가 손을 올린 것이 정말 근거 없는 헛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옆에 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만 할 때 손을 딱 올렸더니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보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야, 얘가 왜 갑자기 손을 들지? 그런데 저도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나가서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날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고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면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시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면서요, 여러분, 찬양하는 중 왜 손을 높이 드십니까? 기도하는 중 왜 기도 중에 손을 높이 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만이 그 답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 손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손을 잡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마지막 나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가며 꼭 기억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을 노동에 또 노동을 더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곤욕을 씌워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종부리듯이 부려서 탈진할 상태로 이끌고 가기로 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왜 불러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손의 임재하심이 내 영 가운데 있고 내가 그분의 손을 꽉 부여잡았을 때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먹던 과자 하나도 들어다가 아버지 이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봉사예요. 하나님 이것도 한 번쯤 제가 했는데 봐보실래요? 저희 자녀가 저랑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조절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지, 자기가 만들었던 것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길을 걷다 말고도 돌멩이를 걷어차면서까지도 얼마나 멀리 차는지도 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희생이에요. 손을 부여잡고 가다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멋진 걸 보여주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돌멩이 걷어차는 수고요, 부모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뿌듯하며 칭찬하게 되는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손을 맞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손을 맞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내 입술엔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모든 죄의 근원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가는 많은 우리의 수고를 버거움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짊어지는 사랑의 무게라 말하겠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기도할 때에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엔 날마다 감사가, 내 입술엔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되, 나의 입술이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위대한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되 아버지의 손을 맞잡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오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와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시간 모든 기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속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기리알야라바야바르야바야스. 하나님, 이 자리 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자들의 영과 영으로 채워내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신 아버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심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리얼레리디스케리얼레라바야바야바야스 하나님의 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리알야라다바야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 앞에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니 언제나 나를 지키실 것임을, 나를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엔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들의 영혼 가운데 주여 승리에게 나는 건데 기리엘리디마이어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에게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세상에게 그 험한 승리하네. 성령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두렵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위하여 또 온 성도와 지역을 위하여 열방과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이여 모두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